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로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장의 주제가 사라의 죽음과 장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접한 안타까운 소식은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에 잠시 보니까 5천 명이 이제 넘었다 그러고 정부에서는 약 10,000명 정도에 이르는 사망자가 10,000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던데요.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도 중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2년 전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난 날이 내일이기도 합니다. 51살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느냐 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은 사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는가 그렇게 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죽은 자 사라와 산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평행선을 그으면서 가는데요. 오늘은 먼저 고인이 된 사라의 삶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사라를 추모하고 그가 어떻게 살아갔고 또 그가 어떻게 남편인 아브라함을 받들었으며 또 이삭의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았던가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신약에서는 이 사라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의 삶과 또 그에 대한 평가를 성경을 찾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창세기 12장 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찾으면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이제 사라의 이름이 사레, 옛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우리 이 장면에서 사레의 인품을 한번 추측해 볼까요? 이때 아마 사레의 나이가 65세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레도 여기 갈대아 우르 쪽 사람이었겠죠. 친정도 그쪽에 있었을 거고요. 형제와 자매들도 그쪽에 다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집은 왔지만은 자기의 생활 근거지에서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삿짐 싸 가자. 어디로요? 몰라. 자, 이랬을 때에 그 아내 사레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우리라면은 이 남편의 말 한마디에 예 하고 쉽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사레의 첫 모습은 남편 아브라함의 말에 아마 순종하는 모습이었던 걸로 저희들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가로막거나 또는 가지 못한다고 주저앉지는 분명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등장한 사례는
10절부터 20절까지 등장할 때에 그의 미모가 지극히 아름다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 애굽왕 바로가 그를 후궁으로 드리고자 했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죽임을 당할까 심히 두렵다. 그래서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고 그대를 통해서 내 생명을 보존코자 한다. 겁 많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남편 앞에서 사라는 후궁으로 떠미는 그 자리에 말없이 순종하며 나간 거죠. 오늘날 여기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께서 남편이 이렇게 자기를 어떤 사지 아닌 사지로 몰아넣을 때에 그 남편에게 원망 없이 그 남편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라의 모습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13장에 가면은요, 사라는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애굽에서 올라왔던 아브람과 롯이 이제 서로 나누어지는, 분깃을 나누고 헤어지는 장면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람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권을 롯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의 양보도 없이 자기가 보고 좋은 땅을 취해서 선택하죠.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남편이 손해보는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부인 되는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그 남편이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길이 쉽겠습니까?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은, 기사는 없지만은 아마 이때도 사라는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갔을 겁니다. 아름답게 나타나던 사라의 모습이 16장에 가면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초조함과 사라의 초조함이 계집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실수를 범하죠. 그렇게 해서 하갈이 자녀를 잉태하고 그것을 미세로 부릴 때 사라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갈을 구박하고 쫓아내죠. 여기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라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또 실수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러는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씨와 사라라는 밭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이 땅에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7장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고 사라를 사라라 하는 복을 주시면서 이제 만국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18장에서 하시죠.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자기가 나이가 많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웃음으로 답했을 때에 하나님이 네가 웃었다. 아니요, 저는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넌 웃었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과 알콩달콩 대화를 나눈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20장으로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애굽에서 범했던 아브라함의 그 실수가 또 반복되어지죠. 역시 사라를
누이라 칭하고 아비멜렉에게 후궁으로 또 넘겨주는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삭을 낳기 직전이죠. 1년 전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사라의 나이가 거의 90 가까이 되었을 텐데 여전히 사라는 미모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한번 돌아보고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고요. 내적으로는 굉장히 순종하며 남편을 따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두고는 걱정도 하고 또 다른 방도를 취해서 후사를 보아서 남편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21장에 가면 이제 이삭을 출산하는 큰 기쁨을 주시고 사라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웃음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삭을 낳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년쯤 후 아기가 젖을 때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을 갈라서 두 민족이 같이 지내지 못하도록 나누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씨가 온전하게 보존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 다음 또 사라가 직접적으로 등장은 하지 않지만은 아마 사라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슴 아프고 사라에게 있어서는 정말 참기 어려운 65세 때 고향을 떠나올 때보다도 더 힘든 일이 사라 나이 한 110세 이후에 이삭이 커서 갈 때쯤 됐으니까 아마 한 115살, 120살 사라 나이가 그 정도쯤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떠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장면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과연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원하신다. 이 말을 했을지 안 했을지 알 수는 없지만은 쭉 과정을 본다면은 아브라함은 아마 사라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이 90세에 얻은 아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때 나이가 120세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삭 나이 한 20살쯤 된 나이라고 본다면 이제 사라가 불과 7년 이후면 이제 목숨이 다 하는 날인데 이때 되면 정말 그 이삭에 대한 엄마 사라의 애정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떠나갈 때에 아마 사라는 뒤돌아서서 울면서도 그 일을 가로막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했던 사라에 대한 그 사라의 인품과 사라의 신앙과 사라의 이 역사에 대해서 신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요, 사라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사라의 믿음이 자기가 늙어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사라에게 확신을 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의 출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사라를 예로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라의 순종하는 믿음, 또 남편을 주라고 공경하던 그 모습을 모든 성도 아내된 자의 표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127세를 향수하고 이 땅을 떠난 사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또 그에 대한 평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는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사실 사라는 살아생전에 땅 한 평도 갖지 못했던 삶을 살았죠. 그럼 눈을 감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감았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으로 왔는데 단 한 평의 땅도 생기지 않았잖아요. 애굽으로 갔다가 블레셋이 있는 그랄로 갔다가 자기들의 삶의 흔적을 돌아보면은 헤브론에서 살다가 그랄로 갔다가 브엘셰바에서 살다가 다시 이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삶이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사라는 이 땅에서는 단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사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아마 사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떠나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비록 가나안에서는 땅을 제대로 갖지 못했지만은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동굴과 그 동굴이 있는 밭을 사게 되죠. 그게 아브라함 생전에 가나안의 유일한 자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이 세상의 땅이 아니고 사실은 그보다도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하늘나라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믿었고 오늘 또한 우리도 믿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세상을 떠난 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구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로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이제 그 헤브론 땅에서 헤브론, 다른 말로 하면 기럇 아르바, 기럇이라는 말은 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르바의 성읍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데, 헤브론에서 결국 사라가 이제 생명을 마감했고요.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매우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요, 계속 머무르지 않고 바로 이제 나가서 장사를 치를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그 이스라엘 지역의 지형이 시신을 하루 이상 두면은 부패하기 쉬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에 의해서 시신이 매우 빨리 썩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사를 치르는 일 또한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냥 슬퍼할 수만 없었고 이제 뒷일을 도모하러 갑니다. 그런데 땅이 없죠. 그런데 이미 그 헤브론 지역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요, 히타이트족, 철기 문명을 지구상에서 최초로 사용했던 민족이죠. 이 헷 족속이 들어와서 그 가나안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에게 가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땅을 청합니다. 장사지를 청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 땅의 우간자다. 그럼 당신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히브리 기자가 자기를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고 또 외국인이라고 증거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이 장면을 두고 지칭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나는 나그네고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땅을 매입하기 위한 청을 넣습니다. 5절 볼까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우리 여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헷 족속의 어투를 한번 보십시오. 내 주여. 그리고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헷 족속에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있죠. 그리고 내 주여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아마 이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문명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헷 족속의 문명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앞서갔을 겁니다. 또 우리가 앞전에 보았다시피 세상의 문화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봤을 때요, 사람이 얼마나 쉽게 유혹당하기 쉬운 그런 화려한 문화였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세속적 문화에 전혀 물들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죠? 나는 나그네요 이 땅에 우가는 자다. 본질적으로 당신들과는 다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지만은 당신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헷 족속이 당신은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방백이다. 하나님, 이 방백이라는 말은 그 지역의 우두머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임명되어진
뭐랄까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굉장한 경외심과 존경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다. 어느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묘실을 사라의 묘로 쓴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호적입니까? 우리가 오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을 회상해 보면은요, 한 45년 전쯤으로 돌아가면은 제 나이 8살 때쯤 되면은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입장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교회 장로님이다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 장로님이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던 것으로 제 어린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시절을 보낼 때를 돌아보면은요, 교회의 문화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세상 문화나 세상의 일들을 가르치고 인도해가는 앞선 문화였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일단 바깥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마산에서 쭉 성장을 했는데 마산이란 도시에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말하기도 참 부끄럽게끔 되어진 상황. 또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이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가 분명히 다르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를 세상 문화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근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헷 족속 땅 헤브론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헷 족속은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존중하고 자기들의 땅을 내어줄 수 있다고, 아니 내어줄 수 있다고가 아니라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정말 우리를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들입니까? 솔직히 조금이라도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싶으면 양보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거저 준다면 그냥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네 속성이 아닙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 갈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7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무료로 땅을 쓰시오 하고 제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그 및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 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의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의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자, 여기 지금 헷 족속과 아브라함과의 대화, 그 다음 아브라함과 에브론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죠. 어떤 모습입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 속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 지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누구든 다 내 주여라고 극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에그론도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고요. 헷 족속들 모두가 다 내 주여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문. 지난 시간 설교 때 제가 성문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렸죠. 성문은 그 지역의 유지나 그 지역의 우두머리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요. 그 다음 언약을 하고 맹세하는 자리요. 그 다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장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지금 에그론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에그론도 사실은 이 지역의 유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밭과 굴을 그냥 쓰십시오. 에브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밭과 제 굴을 그냥 쓰십시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이야기한 거죠. 공신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써라. 그런데 나중에 에브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그 땅값이 꽤 비싸요. 은 400세겔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은이 약 한 4.4kg 조금 넘는 무게의 은의 값입니다. 그럼 굉장한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한 돈이 3.75g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액수겠습니까? 그 당시는 은으로서 모든 것이 통용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상고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가격으로 미뤄볼 때 은 400세겔. 오늘날 말로 친다면 한 1억 좀 합시다, 그냥. 얼마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1억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그냥 쓰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 당신 존경합니다. 그리고 참, 당신이 쓰시겠다면 내가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땅을 쓰라고 내어줄 때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넙죽 받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허리를 숙였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몸을 굽혔다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오죠. 얼마나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들도 그 나이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아닙니까? 사라가 127세니까 나이 지긋하죠. 그 다음 뭐 상당한 유지임에는 틀림이 없죠. 아브라함이 상당한 재력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이방인이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인물, 거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 우리와는 구별되어서 뭔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령스러움이 있는 이 하나님의 방백 아브라함을 존경하면서 땅을 내놓았지만 아브라함은 더 겸손하게 머리를 굽히고 절대 아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요, 깎지를 않습니다.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물건 사러 가면은 그게 뭐 꼭 깎아서 싸게 사고 싶은 마음보다는 막 이렇게 흥정하는 재미인데 여하튼 뭐 저도 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깎지를 않았어요. 달라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함께 드린 우리 새로운 교우 여러분들, 앞으로는 물건 안 깎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참 힘든 일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외부에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교회에 다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발달되어져 있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각박하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면은 어떨까? 오늘 이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겸손하게 거저 구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다 주며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매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산자의 모습,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잘 섬기며 잘 받들다가 떠나간 이 사라의 모습, 이 두 부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거울 삼아 돌아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이제 은 400세겔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 땅은 더 이상 헷 족속의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공인해 줬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샀는데 이 막벨라 굴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 12아들을 복주고 축복하고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손자 야곱 때까지를 바라보고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해 놓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49장 29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맹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 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묻힐 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묻힌 곳, 그리고 나의 첫 부인이었던 레아가 묻혔던 그 굴에 나를 장사하라 라고 이제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헤브론에 이스라엘의 그 열조들의 무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헤브론 지역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3장에서 성경에 유례 없는 기록을 만났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 여성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해 놓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가 얼마를 살다가 어디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고 사라가 오직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사라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는 높이 평가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사라를 이렇게 역사의 길이 남게 했을까요? 모든 신앙의 아버지가, 믿는 자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면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사라 아닙니까? 이런 복을 받았던 사라의 죽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를 쭉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다 나타내 보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이삭의 탄생, 그 어느 아들의 탄생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해 놓은 데가 있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말고는요, 어떠한 사람이 탄생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미리 예언하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다음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고 성장하고 그 다음 어머니 장사 치르고 아버지 장사 치르고 결혼하고 아들 낳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해 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위인전 읽듯이 읽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면은 훨씬 더 은혜가 넘치나리라고 믿고요. 또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들과 연결시키고 또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본다면은 훨씬 더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문화를 또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선한 모습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드린 예배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